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일교구 분들, 자리에 잘 앉아주시고요. 잘 부르셨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앉으셔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냥 그 뒤로 밀어두시고,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교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일교구 분들은 이 걱정이 이제 주중 예배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연로하셔가지고 주중에 나오시기가 힘들고, 근데 걱정 없는 것은 또 주일 성수는 또 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걱정이 없는 그런 교구입니다. 일교구의 어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연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힘써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을 좀 정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그 목적이 죄사함과 구원에 많이 치중이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사함과 구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렸다 그러면 제가 이단되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죄사함과 구원으로 딱 끝났으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힘들게 공동체적으로 생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집에서 내 신앙만 지키고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그 구원이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적으로 온 인류를 향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한 개인을 택하실 때도 그 한 개인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다 읽어봤듯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그냥 아브라함의 한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는 않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지적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한 개인을 부르셨다면 그 개인에게서 끝나려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셨겠죠.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니라고 하시면 여기 이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맞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한 엄청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 3장이 이제 이 앞장이잖아요. 이 앞장을 좀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3장 5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구약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특정하게 계시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직접적인 계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세대가 나와요.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예요, 여러분들. 계시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이 나고 이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개인 구원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뭐 성도님들의 열심을 짜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0절, 이 다음 구절인데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니라.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이제는 성경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온갖 그 지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각종 지혜를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누가? 교회가 이제 담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 구원을 넘어서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본문 말씀 1절 말씀 볼게요. 1절. 자,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3장을 읽어준 이유가 있죠.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합당한 행함이 무엇인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3장에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름에 합당한 행함은 무엇인가? 자,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 그 합당한 행함을 내가 오늘날 그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대조를. 자, 2절, 3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인데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2절에 용납하고라는 동사가 나오고 3절에는 힘써 지키라 라는 게 나와요. 근데 2절은 사실은 3절을 위해서 존재하는 절인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서로 용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라 저거 하라라는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제일 어렵죠? 용납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옆에 있는 분들은 뭐 이렇게 친하시니까 용납하기 쉬운데, 지금 옆에 안 계시고 내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원수로 자리 잡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의 얼굴만 봐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납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을 얘기해 주시는데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과 온유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하는 겸손과 온유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오늘날 겸손하다, 온유하다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착하다, 좋다, 미덕이잖아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뭐 겸손하고 온유하면 호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늘날. 근데 그냥 미덕으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겸손과 온유는 여러분 이 2000년 전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호구적인 얘기입니다. 그때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귀족인지 얼마나 잘 산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 힘, 과시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겸손하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처럼 자기 없음으로 돌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얘기했던 겸손인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정말 노예처럼 굴복하는 게 뭐냐면 겸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겸손이 그래요. 온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겸손과 온유하려면 그 단어의 뜻이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겸손하고 온유해지려면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지 않으면 진짜 겸손과 온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겸손과 온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겸손과 온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은 예수님이 하셨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덕목을 보시면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2절 띄워주시겠어요? 2절 띄워주시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많이 본 단어죠? 어디서 보셨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와도 지금 많은 부분이 똑같습니다. 자, 그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이 표현적인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읽으시면서.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다. 우리는 그냥 열매다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은 이 열매 자체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사랑,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면은 우리 스스로 나오지 않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겸손과 온유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떻게 하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런 척하는 거 아니고 부드러운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삭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는 이 자아가 부정당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야 겸손이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겸손하셨다, 온유하셨다 하셨을 때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어요.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기가 삭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 이게 여러분 겸손과 온유의 모범이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없이 그 누구도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으신 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는 분이죠. 아멘 소리가 적은데 이상한데요. 예. 믿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다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부르셨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걸맞게,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예요? 힘써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예, 이거 지키셔야 돼요. 근데 그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내가 삭제당해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내가 삭제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들. 예. 그 안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1교구 식구들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부정당하여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구가 이 우이절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이. 뭐 어떻게 하나 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마칠 거예요. 예, 언제 말씀을 마치느냐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말씀하다 보면 마치게 돼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아직 4절 남았잖아요. 4절부터 6절. 예. 자, 아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얼굴 표정들이 굳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예. 4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거기 나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 예. 똑똑하십니다. 우리 1교구, 우리 성도님들. 예. 하나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7번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바울이 의도적이죠. 7이라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완전한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는데, 그럼 성령께서 이 하나됨을 이미 다 이루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었는가? 어떻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나오는 하나가 뭡니까? 4절 보시면은 몸이 하나다라고 돼 있어요. 몸이.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예. 영적인 몸.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이거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건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장 22절에서 23절. 네, 제가 1장 22절인데 제가 나왔네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2절 보시면 교회의 머리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머리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23절에서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와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체가 된 거예요. 우리는 연합이 된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충만케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무엇을 받고 계신 거예요? 예수의 충만함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연합의 개념인 거지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고 그에 걸맞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의 그런 어떤 씨앗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분리입니다. 분리. 개인주의란 말이에요. 세상은 개인주의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개인주의적으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개인주의는 오히려 여러분들 분리를 일으켜요. 난 나만 잘 살면 되지 너랑 나랑은 아무 상관없다. 이게 개인주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교회는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옆에 있는 왼수 같은 같은 이에요. 지체들을 만났을 때 이도 하나이구다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나오셔도 힘써 지키도록 기도하셔요, 여러분. 이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또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하나는 성령이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장 3절 고린도전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죠. 시인하시는 분들이죠. 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영을 받지 않았어요. 거짓 영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소망은 뭐예요?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글마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편지글마다 자신의 소망에 대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다른 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절만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겠는가? 죄로 끝나요. 죄로 멸망이에요. 그 누구도 죄 없다 하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해결과 우리의 모든 어떤 처참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그 유일한 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도 하나라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는 주도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 누구를 주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크게 얘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장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자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을 계획을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완성하셨는데 이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오순절에 우리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라 신하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더라도 이단으로 끌려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천지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서 주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누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주가 되고 안상홍이 주가 돼. 근데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중직자들이에요. 보시면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주가 누군지를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이게 진짜 실질적인 고백이 되셔야 돼요. 주도 우리는 다른 주는 없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리고 다섯 번째를 보시면은 믿음도 어떻다고 얘기해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이 하나일까? 어떤 분들은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과 제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둘입니까? 세 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지식적인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게 다르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믿음 아닙니까? 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은 모두 하나라고 얘기해요. 죄 사함도 하나라고 얘기해요. 일곱 번째까지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들으시면 돼요. 일곱 주니까. 일곱 하나니까. 여섯 번째는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도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례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뜻해요, 여러분들.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함으로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옛 몸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러분 세례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자꾸 어떤 나의 행위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용서받고 뭐 기도하면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용서 안 해주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의 신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의 신인데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 곧 만유의 누구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시라라고 해요.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만유라는 말이 여러분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만유를 어떻게 하셨대요? 통일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통일하셨다. 어떻게 통일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1장 10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 어디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머리가 내려와서 아랫머리가 깨지는 형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통일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북한과 우리나라가 통일되지 못하는 이유 아시죠? 왜 통일이 못 됩니까? 머리가 두 개 돼서예요. 여러분들 거기도 머리고 여기도 머리라서 통일이 안 돼요. 둘 중 하나는 깨져야 통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로 내려오시잖아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머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례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삭제당하는 거예요. 그게 통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걸 통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7가지 하나를 얘기했지만 이 중심에는 그 한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7가지 하나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문제와 상황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길이 없어요.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이 2번 기도하는 게 나와요. 첫 번째 기도는 1장에서 나오고 두 번째 기도는 3장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이런 상황이죠.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출신이 다르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잘 연합하면 좋겠는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한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분열이 됐는데 분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 길이와 높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는.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열되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면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해결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내가 삭제되지 못하고 내가 머리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자명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는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어디 아래? 예수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닿으면 안 될 게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그게 왜 안 됩니까? 내가 삭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서 우리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